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명절 후유증은 없으신가요?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함을 통하여 축제 가운데 있게 내 영혼이 즐거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날 새 일을 행하시라. 내 삶의 현장에 새 일을 행하시리라라는 그 복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행복한 자 되겠죠. 옆에서 우리 얼굴 행복하시죠? 한번 여쭤봅시다. 시작. 소리조차도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어찌된 일이에요. 우리는 잘 달려왔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따라서 21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21장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라고 하시며 요한복음 21장의 시작이 그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20장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의 그 일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20장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냐 그러면은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이죠.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10장의 시간을 통하여 무엇을 증거하셨어요? 분명히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죽으셨으나 분명히 살아났다라고 증거하심이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그 시간 후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여 모든 문들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확신시키고 증거하시기 위하여 20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신 그 후에 21장 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1절뿐만이 아니라 14절에서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20장에서는 나타나심을 통하여 무엇을 증거하시고 확신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21장에서도 그 일 후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확신시키기 위해 나타나셨어요. 그 일 후에 또 나타나셨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1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디베랴 호숫가. 이 디베랴 호숫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디베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숫가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왜 그들이 갈릴리에 있었냐 그러면은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야, 네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는 하셨는데 언제 만나며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3절 말씀 무엇하냐 그러면은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7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특별히 무엇하러 나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하여 이 함께 간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어부들이었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고기를 잡는 전문가가 바로 어부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혼자 갔어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7명이나 갔어요. 7명이나 갔어요. 어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7명이나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그들의 수고의 시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밤새도록 많은 시간 동안 수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밤새도록 많은 시간 동안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뭐예요? 3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성경은 참 예민한 것 같습니다. 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밤새 수고하였습니다. 함께한 고기를 잡는 전문가였는데도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설명할 뿐만이 아니라 그 3절 말씀 속에서는 그 시간의 모습을 말씀도 합니다. 그날 밤이었다. 그들은 전문가였는데, 그들은 많은 사람이 함께하였는데, 그들이 많은 시간 동안 수고하였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 시간이, 그 모습이 밤이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지도자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 시간이 언제였다? 밤이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밤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였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밤의 사람 니고데모.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팔고자 합니다. 그가 밖으로 나갔던 그 시간과 상황이 언제였다? 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전문가였는데 함께 수고했는데 많이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과 상황이 밤이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밤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밤의 이유를 말씀하고. 왜 밤이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그날 밤에 그 제자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아무리 함께한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인다 하더라도 결과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때의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5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에게 고기가 있는가 없는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상황을 보고 너희의 자리를 보고 너희의 시간을 보라고, 너희를 돌아다 보라고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는 전문가지?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지? 수많은 시간 고생했지? 그런데 어떠하냐? 라고 너희를 돌아보도록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5절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분명히 죽으셨으나 분명히 다시 부활하신 분, 그분이 지금 왜 나타나셨냐 그러면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가 함께 할 때는 역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고백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합니다. 잡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잡았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많이 주님을 떠나 그들이 밤에 속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없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잡을 수 있었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20장에서의 함께 나타나심은 무엇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으나 분명히 살아났다라는 사실, 복음의 역사와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1장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심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함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눈에 있는 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20장에서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줬잖아요.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한 함께 하심으로 오늘 12절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하셨냐 그러면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먹여주신다? 아침밥 잘 드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잖아요.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밤새도록 수고한다 해도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눈에 보이면은, 거두면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그 수고와 지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수고했으니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그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약속을 해주셨죠.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수고하고 지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없는 것 같습니까?
혹시 수고하고 지친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떠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놀라우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무엇을 들려주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들려주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제 통치하심과 복음의 약속의 성취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들려주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보여주셨다는 것이 때가 되었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들려주셨어요. 무엇을 들려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것이에요.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지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게 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와서 조반을 먹으라며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실 때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듣고 보아야 되는 오늘 21장의 우리 주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무엇이었냐 그러면 몇 마리 물고기? 153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다.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어떠한 물고기? 큰 물고기였다. 제자들은 이전에 어떠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수고하고 지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아짐을 그냥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 라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11절 그 숫자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의 역사, 환상이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와 역사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분명히 일어나기를,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많은 기적의 현장을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간증으로도 보고 듣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 있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지쳐 있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고 수고하고 지쳐 있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일곱,
시간 다 가겠네. 193하고 쉴 수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하셨죠. 9절 말씀을 봅시다. 9절. 주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는데 그 조반의 메뉴가 무엇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생선과 떡이었다. 생선과 떡. 요한복음의 흐름을 통하여 6장 말씀에 우리 주님이 생선과 떡을 나눈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 생선과 떡의 현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이 드러내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원대로,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배부르게,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12 바구니나 남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떡과 생선을 다시 베푸시는 것이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더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수고와 지침의 안식을 얻으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로삼의 실질적인 기적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새날 가운데 원함이 바로 이 원함이 되어질 때 내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데요. 그 십자가가 더 내가 부활을 고백하는데요. 그 부활이 더 내가 주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데요. 이 복음의 실제함이 더 실제함이 더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서 계셨는데 몰랐잖아요. 그러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럼 왜 이 사건이 이 일이 있었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갈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말했을 때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뭐 했어요? 근심했다. 십자가의 복음의 길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알지 못하니 근심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잘못 구하였어요. 왜 그랬다? 부활하셨는데 이미 부활하셨는데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이 근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도 알지 못함으로 여전히 울며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4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으나 분명히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서 계시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서 계셨잖아요. 나아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지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십니까? 나의 죄와 나의 죄의 문제, 죄의 값을 다 해결하시고 지불하신 놀라운 십자가 은혜 아십니까? 부활을 아십니까?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종로로 타던 우리 모두를 믿는 자 안에 있게 하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계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서 계시는데 역사하시고자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함께 하심으로 조반의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 우리로 더 풍성한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이로삼의 기적을 많고 풍성함의 기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새날 가운데에 함께 하신 주님으로 나의 아무것도 없음이 역전이 되어지고 나의 수고하고 지침이 조반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릴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21장 6절.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복음을 더 알고 누리며 이로삼의 기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경험할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21장 6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되어집니다. 해봤어요. 나서 이렇게 수고해봤어요. 함께 해봤다니까요. 내가 거기에 전문가라니까요. 그 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별된 복음 앞에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1장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21장 10절. 예수님께서는 이미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 물고기 가져와. 그러면은 지금 잡은 생선이 어떻게 얻은 거예요? 순종함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순종을 더할 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은혜, 세상도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 그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는 자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은 어떠한 순종입니까? 말씀에 문자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분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마음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아멘하는 것을 향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랬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이니까 다 100% 순종하는 것 잘못된 순종입니다. 왜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혹시 나에게 지시한다라고 그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주님, 진짜 복음으로 서세요. 그리고 복음을 오해 좀 하지 마세요. 다시 질문하고 마친다 그랬죠? 복음을 아십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타보랍시다. 복음을 더 알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153의 기적을 성경에만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정말로 누리는 그런 기적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뭘 하시는지 잘 분별하여 들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해보지도 않으면서 안다고 말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해봤어요. 지금은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순종해봤어요?
안 해보니까 없잖아요. 안 해보니까. 우리는 함께 이런 말을 하면은 그랬는데 지순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순결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순결의 신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이라는 자리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 순결과 지혜와 함께 고민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과 지혜를 통하여 항상 고민하는 말씀의 순전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은 여전히 수고하고 지치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지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 포기하지 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 풍성한 역사임을 믿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침이 있다면 역전시키셔서 초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나 변화되어 예루살렘의 풍성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말씀에 분별된 순종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새날도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조반의 은혜와 153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주님이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어떤 순종을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